12, 13절하고 누가복음 14장 25,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더라.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7절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자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예수님의 제자 도에 대해서 좀 몇 시간에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명을 맡기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근데 이게 제자 삼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것. 그게 제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벌을 담당하시는데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제자 훈련에 관한 중요성을 알고 그 역삼동서 목회할 때도 이 제자 훈련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하고 그리고 또 제자 훈련을 해봤어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깊이 연구를 하고 또 실제적인 목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한 성공을 했다고 이제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자들 제자 훈련 세미나에도 제가 참석을 해보고 했는데 이론적인 거는 가르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역삼동교회에서 14년 목회를 하고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역삼동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그런 방향으로 인도를 했는데 지금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고 마귀의 형상이 보이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목회한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저 이제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왜? 여러분 무슨 사역을 하면 무슨 열매가 있어야 의미도 있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매일 씨만 뿌리고 싹도 하나도 안 나고 열매를 하나도 거둘 수 없다고 그러면 농사 뭐해를 져요. 고생만 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물어보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왜 나는 말씀은 올바로 바로 가르쳤는데 왜 열매는 말씀대로의 열매가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대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내 사역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사역의 열매라는 말은 너는 나에 대한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지식적으로 내가 배우고 연구하고 알아서 내가 그 지식 갖고 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사역하게 하지 않고 지식을 가르치고 내가 내 사역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교인들은 내가 내 사역을 하니까 누구를 본받겠냐. 나를 본받는 거예요. 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응?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 그게 내 삶의 열매고 사역의 열매라는 애들 뭐라고 그러겠어. 열매를 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응? 제가 어느 교회 목회할 때 참 말씀은 제가 생각해도 올바른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 말씀대로 인격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의 형상으로 성장이 돼야 되잖아. 그 모습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도 특별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무슨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 하면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그 예화를 이제 들은 게 있는데 본 게 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자, 머리가 대머리예요. 네,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머리에 바르면 머리가 막 나는 그런 약이 있어가지고 그걸 팔아.
그래서 설명을 정말 잘하고 그다음에 약을 바르면 정말 머리가 날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하니까 사람들이 저 약을 사서 바르면 머리카락이 정말 나겠구나. 그리고 막 살려고 하다가 그 사람 머리를 보니까 대머리야. 그래서 살려고 하더라도 다 놓고 그냥 다 간 거야. 아니, 머리가 이렇게 잘 나는 약이면 자기 대머리부터 고치지. 자기가 대머리면서 무슨 대머리 머리카락 나는 약을 팔아. 응?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갖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의 영상을 본받으라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가르치면 보고 배워요. 영향을 받아. 근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 같지 않은데 그런데 예수 제자에 관한 이론적인 것만 맨날 얘기를 해봐야 그 권위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냐고. 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해야 본받고 변화되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교제하는 중국의 선교사를 갔다 온 안종영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중국이 어려운 일들이 부닥치니까 거기서 선교할 수 없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금 개척교회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개척교회 얼마 안 됐는데 거기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하면 변화가 되어 가더라고. 근데 그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 가는 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안종영 선교사가 그리스도 영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종영 선교사는 무슨 예수 사관학교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제자훈련 그 어떤 과정을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얻어진 거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나도 저분같이 되고 싶다. 그런 갈망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멘토는 그 사모님이 자기 멘토라고 그래요. 나도 저 사모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사모님은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바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에 두드러진 모습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더 기뻐하는 그런 실제 삶이 있다 그러더라고.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서 더 잘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고 그런 삶의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제자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아버지보다도 이 목사님을 더 좋아하고 더 따른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도 이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건 이론과 지식을 가르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이 변화되어서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제자 훈련에 관한 책도 많고 또 그걸 열심히 가르쳐도 봤는데 제자 훈련에 관한 거는 제가 일체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관심을 놨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는 좀 신비스러운 어떤 체험을 했어. 그게 뭔가 하면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감동해 달라고. 그러면 제게 제 마음 가운데 되게 부담이 와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그런 부담이 오는 것보다 그 부산 서북교회 배경희 목사님 그 80년도에 전한 메시지들이 제 이제 책장에 보면은 여러 권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나 보다. 왜 그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아무거나 이렇게 딱 뽑았어. 그리고 또 여러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그냥 생각 안 하고 아무데나 탁 폈어. 저는 가끔 제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른 건 안 해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그런 감동이 올 때 그렇게 해봐. 응? 이게 딱 폈는데 거기에 제자 훈련해 가는 메시지가 쫙 나오더라고. 응. 그래서 그 메시지를 쭉 읽으면서 야, 이 제자 훈련에 관한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건 한 번 전할 게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는 참된 예수 제자 되도록 그렇게 교인들을 말씀으로 또 내 삶을 통하여 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따라오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삶을 보고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70여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간섭하셨고 잘못되면 징계하셨고 저를 변화시킨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잘 보시고 그거를 본받아. 근본은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거지만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아 저런 부분은 우리 목사님이 예수의 형상을 본받은 부분이니까 아, 저건 나도 따라 본받아서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변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저를 빛 가운데서 볼 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 옛날에는 주예를 해도 능력받고 무슨 많은 특별한 신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대교회를 이루겠다. 그리고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되면 교인들이 추종하고 또 높여줄 거 아니에요. 환영해주고. 그러니까 내적으로 깊이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사역적인 욕심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하셔서 그리고 지금은 내 중심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그거 첫째 되는 기명.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는 우리의 모든 것 빠져서 첫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고 싶은 거야. 누가복음 7장에 죄인 여자가 뭐 볼 게 있어요. 손가락질하면서 지나가면서 죄인 여자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이나 하잖아. 근데 초청도 안 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가서 그 바리새인 시몬은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질 않았어. 들어오면 감람유리라도 머리에 발라줘야 되는데 감람유리도 말아주지 않고, 예? 발 씻을 물이라도 줘야 되는데 물도 주지 않고, 초청해 놓고는 무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한 거야. 근데 이 여자는 그런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옷감을 깨뜨려 가지고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고, 여러분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을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죄인으로 조롱받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타냈단 말이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많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자가 비프로 나타내는 사랑을 다 기쁘게 받으셨죠. 이게 첫째 계명 지키는 거야.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에베소 교회 큰 교회예요. 예수님이 8가지나 칭찬할 조건이 있었어. 근데 처음 사랑 버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러잖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다시 찾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로서의 기능이 없어지게 한단 말이야. 쓸데없는 교회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만 하셔서, 자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일을 했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제자들을 키우라. 그거를 이제 마지막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주시고 승천하신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과 제자 되는 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에는 조건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 없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제를 주셨으니, 독생제를 주셨어. 독생제를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될 필요가 없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만 하면 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된 다음에 깨달아 보면 에베소 1장 4절 이하가 우리가 알게 되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아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는 언제 정해진 거예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이와 같이 택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들을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내 공로를 내세울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라 그러면 내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행위가 잘못되어서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행위로 받는 구원이지 은혜로 받는 구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어디 있어. 어마어마한 대가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자녀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암만 타락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버리고 지옥 가게끔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한번 해봐.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놔주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제 너는 너 하는 행위를 보니까 더 이상 내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졌으니까 끝이다. 그러지 않아. 징계하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은 이렇지만은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명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굉장히 엄중한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을 따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갈 수가 없어. 그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항목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고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세상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중요한 관계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로 삼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이 제자가 되어서 올바른 제자의 길을 가면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19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했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러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고기 잡던 그물 다 버려두고 아버지 다 뒤로 놔두고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얻을 게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왕권을 가지는 거야. 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뱉고 딴 성경에는 100배를 받고 그랬어. 응?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런데 이 죄자 되어지고 이 상급을 받는 거는 여기 마지막에 보면 믿는 연수가 많으면은 제자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지만 제자의 길을 안 간 사람은 믿자마자 제자의 길을 간 사람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이 적고 그 사람보다 주지게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자 되는 거는 상급과 관계되어 있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고. 응? 이 바울 사도도 이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 후에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음을 받는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받는 거는 행한 대로 갚음을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그건 은혜로 받는 거야. 다 똑같아.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가고 안 가고에 관한 것은 상급과 관계가 돼.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내가 영광에 참여하느냐. 그거는 바로 제자의 길을 가서 그리스도 영상을 얼마만큼 내가 본받았느냐.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살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건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중심하고 사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내주하셔. 내가 제자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고 나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 사셔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역사를 주님이 하신다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수천 명을 먹이셨죠. 그리고 병든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천 명씩 됐다고. 응? 그때 그 인구의 몇천 명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많은 숫자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이 저녁에 대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런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다 떠나갔어. 12 제자만 남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끝까지 주님 따랐죠. 육신적인 모든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고 그들은 배와 그물과 육신 생활에 자기들이 누렸던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 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주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응?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목적하고 뭘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응?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 주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필요로 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사랑으로 볼 때 너에게는 네가 원하는 거가 아니고 내가 주고 싶어하는 이거를 받는 게 너에게 가장 행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달라. 내가 받고 싶은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거. 예? 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경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길 원해. 병들어 쓸 병 고쳐주기 원해. 귀신 들렸을 때 귀신 쫓아내 주길 원해. 잘못된 인간관계로 고통당할 때 다시 인간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해. 그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육신에 속한 거, 땅에 속한 것들, 현실에서 당장 내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건 우리 그것만 원해. 응?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 8장 29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의 몸으로서 영광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네? 정말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받아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손과 뜻과 마음을 안다 그러면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고.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갈망하고 원하는 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 매여 살기 때문에 땅의 것만 바라보고 천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 가졌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 다 놓고 가. 아시겠어요? 응? 제가 잘 아는 뭐 형제같이 지내던 목사님인데 지금 그러니까 88살 잡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불편하셔서 화장실로 넘어져가지고 이 고관절이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근데 요즘은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해서 아유 이 목사가 이 건강 관리를 이렇게 하라고 그럴 때 진작 내가 그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 건강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게 후회가 된다고. 건강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또 아프니까 그거 돌봐주는 사람 아들이 돌봐주는데 젊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
그래서 돈은 첫째로 건강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이제 알았다고. 나이 드니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은 것, 뭐 명예가 올라가고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저는 이 육신은 우선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 때에도 건강은 챙겼어. 열심히 운동하고 돈 생기면 내 건강을 위하여 돈 쓰고. 그러니까 저는 건강하잖아요. 예? 건강관리 안 한 친구들 병들기 형편없어. 근데 건강하든 병들든 내가 돈을 몇 천억을 쌓아놓든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영원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치관을 바꿔야 돼.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 나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해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주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용어 중에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영광.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위하여 살면 나는 희생하고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거는, 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시죠.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셔. 들의 백합화. 여러분, 사람이 많은 향수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향기로운 향기하고 달라요. 제가 그전에 그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봤어. 인간이 만든 색깔하고 하나님이 만든 꽃잎의 그 색상,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의 나타남이 그 색깔이더라고. 그 아름다운 생명의 표현이 색깔이야. 색깔로 나타나. 그 꽃의 아름다움이 향기로 나타나. 그러면 그 꽃과 아름다운 꽃들은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움을 인간에게 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 여김을 받아. 필요해. 그게 영광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꽃의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꽃을 귀하게 여기잖아. 아, 그 꽃 아름답다. 향기가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향기 있는 꽃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고, 그 아름다움과 향기를 계속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꽃을 꺾어다가 꽃꽂이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공급하시잖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5장의 죄인 여자, 예수님을 왜 그렇게 사랑해? 예수님을 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왜 그렇게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하느냐고. 주님께로부터 그 무서운 죄사함을 받았잖아.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사탄의 종되었던 그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삶에서 자유 해방을 얻고 평강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됐잖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은 본질의 본성이 사랑이거든요. 에?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면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지 몰라도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에? 큰 안식과 필요한 모든 걸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잖아.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를 유익되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아해, 환영해, 잘 되기를 원해. 그럴 때 영광이 되는 거야. 똑같이 요양보호사 일을 해도 그 되게 치매 노인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가면은 아이고 선생님 오셨어요. 그냥 얼굴이 환해가지고 아유 왜 이제 오셨어요. 좀 빨리 오죠. 이렇게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이 오면 번체만체하고 영광이 달라. 에? 왜 그 노인에 필요한 것을 자기 부모 대하듯이 사랑으로 잘 섬기면 알아. 아, 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내 필요를 채워주는구나. 어? 그 선생 그리워하는 거야. 보고 싶어하고 보면 반갑고. 어? 근데 그냥 자기 필요를 잘 채워주지도 않고 뭐 나 힘들게 왜 그냥 똥을 왜 쌌어 그러고 신경질을 내고 그냥 아무렇게 내주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애들은 보기도 싫어.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어지면 주님과 같이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환영하고 필요로 하고 영광이 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내게 얻어지는 가장 중요한 유익은 내가 행한 대로의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나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가 반복해서 행했기 때문에 그 행함이 나를 만든 거야. 행함이 반복되면 그걸 습관이 된다 그러죠. 습관이 반복되면 그게 내 성품이 되는 거야. 나는 행한 대로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행동을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이게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큰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땅에 그 육에 속한 것만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당장 육신이 편한 것만 생각해. 예?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편안할까? 경제적으로도 남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내가 유익을 얻어가지고 좀 세상 사는데 돈을 가지고 누리고 살겠다. 그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다 싫어하잖아.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돼. 제자에게는 내 마음과 뜻과 인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내가 사랑함으로 표현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 좋아하고 환영받는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주님의 형상 성품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과 자랑이 되어지고 권위가 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셔서 제자에게를 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같은 영상으로 변화되는 사람 되기를 사모하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자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